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893페이지 119편 97절부터 112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또 묵상할 본문 말씀은 그래도 시편 119편 가운데서 저희들이 좀 익숙하게 또 많이 들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시편 119편에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오늘 있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또 내 길의 빛입니다. 뭐 이제 이런 말씀들 그리고 종일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읊조리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이것저것에서 이제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 온 대로 연결해서 그래서 그 119편의 시편 119편의 이제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제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을 이제 찬양을 하는 그런 주제가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찬양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찬양받을 만큼 역사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이 나하고 관계가 있으려고 하면은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지요. 즉 말하면은 이제 실천일 수 있고요, 적용일 수 있고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천을 하고 이제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생각한다, 우리가 묵상한다 하는 것이 97절에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게 이제 원문을 보면은 이 말씀이 묵상거리입니다. 원래 뜻은 묵상거리다. 이제 말씀이 묵상거리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이게 아마 묵상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성경은 다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일 작은 소리로 종일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을 읊조린다. 99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린다. 그러니까 종일 읊조리고 늘 읊조리고 이런 것은 확실히 과장의 표현이겠죠, 그죠? 늘 그러면 말씀만 중얼중얼 하고 있으란 말이냐? 이제 이런 또 그 반문들이 뭐 이렇게 마음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른 일은 하지 말고 조용히 말씀만 묵상하란 말씀인가? 예,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이제
그 문학적인 표현 방법 중에 과장법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래서 종일 읊조린다는 말씀이 그만큼 그 말씀의 그 비중이라고 할까요? 그 말씀의 가치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아주 크다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도 늘 말씀을 읊조린다, 종일 읊조린다 하면은 모든 시간을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통치 가운데 늘 있는 사람이 이제 그래서 그 말씀의 통치 가운데 있으려고 하면은 그 말씀의 어떤 그런 그 가치관이라고 그럴까요? 막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요. 말씀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치관을 놓쳐버리면은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그 가치 있는 어떤 세상의 철학을 따라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7절부터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한다 막 이렇게 한다고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붙잡고 늘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되는 어쩌면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거겠지요. 그런데 그냥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이 생명이 기는 줄 알고 그 말씀을 늘 묵상을 하고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렇게 답답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럴 때에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좀 이렇게 해도 될까?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말씀이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러다가 완전히 그냥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그냥 죽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갈등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은 그냥 두려움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려고 하면은 그냥 그 갈등이나 그런 두려움들을 제거해 버리잖아요. 그냥 막 그냥 그래서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냥 살아온 방식대로 안전한 길로 그냥 살아버리니까 말씀을 행했을 때 어떤 그런 기쁨, 그런 말씀의 인도를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제 이런 신앙의 이 결과들, 그 믿음의 그런 복들을 경험을 잘 할 기회도 없고 그런 경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 따로 그리고 내 살아가는 방법은 또 내 살아가는 방식은 또 따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너무 괴롭잖아요. 차라리 이 말씀을 잘 모르면은 그냥 원래 이렇게 사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은 또 막 교회 생활대로 또 그냥 막 세상에서 무슨 동호회 하듯이 또 열심히 하면은 뭐 동호회나 이런 세상 단체에서도 총무도 하고 회장도 하고 그런 급발도 부리고 지금 세월이 오래 지나서 이제 옛날 이런 그 동문들이나 친구들을 이래 만나면은 그래도 지금 내가 뭐 무슨 어느 지역에 뭘 하고 있고 이제 그것을 막 그냥 정말 뿌듯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뭐 꼭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도 그게 이제 자랑이죠. 내가 어디 뭐 이렇게 뭐 어느 구에서 어디에서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이런 위치에 있다고 이제 그럽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느끼겠지만은 전혀 그런 게 하나도 안 부러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야, 이 사람들이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런 삶의 어떤 이런 이제 이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모르니까 그렇게 조금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죠? 하여튼 이제 그런 사회적으로 어떤 조금 그런 이제 위치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이제 그게 그냥 삶을 받쳐주는 그 같은 자기 삶의 어떤 이런 열매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인정을 못 받거나 그런 것이 조금 이렇게 그렇죠. 인정을 그러면 막 그냥 쉽게 화를 내고요. 막 그냥 막 욕을 점잖은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막 이제 이런 세상을 이제 보면은 정말 이제 그런 세상을 한 번씩 보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래 살아온 게 너무 감사하고 복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도 이제 이런 삶을 좀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빠져버렸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에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려고 하면은 그 말씀에 붙잡히고 그 말씀에 그러니까 순종을 일단은 한번 해야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 좋다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삶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명철이 되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 나의 지혜입니다. 나의 명철입니다. 명철을 주십니다. 이런 것이 고백적인 언어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지혜고 이게 이제 참 명철인데 어느 정도냐면은요. 어느 정도냐고 그러면은 99절 보니까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낫다. 이 말은 선생보다도 더 금방지거나 교만 있는 뜻이 아니고요. 나의 모든 스승이라는 말은 이제 세상적인 이런 지혜지요. 그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모든 스승의 지혜보다도 말씀이 주는 명철함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절도 보니까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그러잖아요. 주님의 법도를 지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게 내 명철함이 노인들보다 낫다. 이제 노인이 표현되는 것이 이게 지혜. 이제 구약에서는 지혜라고 그러면 이제 노인의 그 백발이 영광이다 하는 말은 그만큼 삶의 이제 노하우죠.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 삶의 지혜는 노인 그러면 삶의 지혜로 이렇게 비유되는 이제 이런 표현이 노인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보다도 더 노인의 그런 지혜보다도 노인의 그런 지혜가 주는 명철함보다도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 진짜 이게 내 명철이더라는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그죠? 그래서요 몇 절 안 되는데 그냥 제가 몇 분 동안 오랫동안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설교자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목회자로 살면서 어쨌든 최고의 가치를 둔 것은 이제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에 이렇게 직접 성경을 읽고 그리고 뜻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내 삶에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직접 이렇게 성경을 좀 읽으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목사의 설명이나 혹은 또 그냥 성경 내용을 가지고 목사가 여러 이렇게 소위 설교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진짜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의 내 발의 등불이 되는 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이제 묵상을 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한 달이 걸쳐서 들으면은 아무래도 그거는 내 경험이고 이제 설교자 그 경험이고 또 설교자를 통해서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려는 것이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서 직접 이렇게 좀 읽으시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 설명을 듣고 9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이 읽어서 이게 너무 어렵다 모르겠다 하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보시면요, 내가 주의 법 이런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측면에서 그 말씀을 이제 기능이나 혹은 역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면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그 주님의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러니까 묵상하나이다. 그래서 98절 그렇게 해서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이 말은 주의 계명들을 내가 늘 묵상하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계명들이 늘 나와 함께하므로 내가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그 말씀대로 삶으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원수들은 나를 어찌하든지 무너뜨리고, 신앙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렇게 나를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원수들의 공격을 늘 보다도 더 지혜롭다는 그런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계명들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런 지혜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그래서 내 명철함이 세상의 어떤 선생들보다 나으며 세상의 어떤 노인들보다도 더 낫다. 그죠? 이 말씀을 얼마나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찬양하고 말씀을 높이려고 하면은 그 말씀을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은 늘 읊조려야 된다는 거죠. 늘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그럼 뭘 묵상하느냐? 목사 설교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이게 무슨 말일까 늘 묵상하는데 목사가 설명해주고 또 이렇게 어느 책을 봤는데 뭐 그 책이 이렇게 이런 뜻이구나 인사이트를 주고 통찰력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이 내 그냥 살과 되고 피가 되고 내 자체가 되도록,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의 가치대로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말씀을 순종한다 지킨다를 어떤 끈끈이 이럴 때는 어떻게 이런 것보다도 내 살아가는 방향이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이 되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완전히 이런 것을 육화, 체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그냥 내 체화가 된단 말입니다. 내 일부가 아니고 그 체화된다는 말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이렇게 이제 내 어떤 그 삶의 동력이고 가치가 이제 되면은,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97절부터가 이제 13번째 연입니다. 보통 맴이라고 하는데 맴이고 이제 105절부터는 눈.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 철자로 맴, 눈은 딱 이렇게 영어로 하면 MN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 MN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맴은 이제 이게 13번째 에서 이제 그 계속 이제 101절부터가 이 맴으로 다 시작되는 말씀이거든요. 봐 보십시오.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을 늘 읊조리는 이유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래, 그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해서 악한 길로 안 갔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길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저주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악의 길로 그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는 이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102절도 보니까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주님이 실제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인도를 어디에서 찾냐 그러면요, 뭐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거나 내가 뭐 손해를 크게 볼 뻔했는데 큰 이익을 보고 이러면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늘 이러거든요. 그러면 조금 손해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떠나셨나, 그죠? 이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아주 이기적으로, 밖에서 이래 보면 이기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막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 막 이러는데, 듣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이기적일까? 그러면 매력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전도되는 사람 다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 막 어쩌든지 내만 잘 되고 이런 사람은 막 그래 예수 믿으면 내 욕심이 그렇게 이루어져, 그래갖고 믿는 거, 그러면 그걸 전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십자가의 길은 내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사는 길이 아니고 내가 죽는 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죽는 길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주님의 그 길이 정말 영광스러운 길인 것을,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이런 죽음을 통해서 영광으로 부활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믿는데, 그래서 믿는 자가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소위 믿게 하려고 말이지, 반대로 막 전도를 해가지고 그리고 기독교가 완전히 이기적인 집단처럼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서 주님을 몰라서 지옥 가고, 교회는 전부 다 다른 주님, 그냥 막 욕망과 욕심의 주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지옥 가고. 그러니까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03절도 보시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너무 답니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은요, 늘 읊조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야 말씀이 꿀보다 달다, 이게 결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마술이 생겨갖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 와 달구나, 안 달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답니다. 교회를 한 10년 다니는데도 성경이 안 달다 이러면은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집사도 안 되고 군사도 안 되고 안 되니까 그냥 단 것처럼 달아요 말만 한다, 고백적인 말만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말씀이 이렇게 정말 달구나 하면은요, 그게 보십시오. 104절 이어서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게 소위 말하는 순종이잖아요. 말씀을 대로 살은 거잖아요. 내가 주의 법도들은 내가 살아가는 돌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의 법도대로 살았더니 보니까 그 길이 제일 명철한 길이었다. 세상에서 주는 어떤 처세술이나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어떻게 살면 잘 사는가 뭐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진짜 명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순종해 보니까 깨닫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 행위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106절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누운입니다. 14번째 연인데요. 14번째니까 이제 앞으로 22번째니까 얼마 안 남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막 그렇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요 한 말은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 발의 등이요 빛으로 주신 말씀은 그냥 어렵다 그러고 덮어놓고 자꾸 뭐 무슨 그냥 세상 이런 지혜를 뭐 주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싶어서 그런 뭐 세미나도 하고 요 TV에도 나오고 뭐 누구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나오는 데는요,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지요.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스승들의 세상 선생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막 모이는 것은 뭐 참 다들 잘 살아보려고, 이제 잘 이렇게 살아보려고 갈급해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서만 너무 좋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그 누구 그 말 너무 좋아요. 누구 그 심리 뭐 상담자들 뭐 이런 분 있잖아. 심지어는 무슨 스님 그래서 예수 한만 믿고 막 성경 한번 읽어도 해결이 안 된대요. 그 스님 말씀 듣고 그냥 확 해결이 됐어요. 아니 그걸 왜 내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 앞에서? 그러면 이제 이런 갈등들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 성경이 모든 스승보다도 명철을 주고 모든 세상 노인들보다도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한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막 그런 게 일절 없고, 그냥 TV에 어떤 제가 어쩌다가 한번 들어보니까 시시껄렁한 소리도 많아. 그게 무슨 삶의 지혜라고 말입니다. 뭐 그분들은,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어떻게든 좀 가치 있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은 안 읽고 그거 쳐다보고 이러면 저는 제 속에서 부산말로 부해가 나요. 부해가 난다는 말 알아요? 그죠? 화가 나요. 정말로. 그죠? 그래서 말씀도 보고 그런 것도 조금 참고로 하고, 그렇죠. 말씀이 중심이 되고 조금 참고로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참고 안 해도 될 만큼 말씀이 완벽하게 저희들의 삶을 인도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종일 엎드리고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살아야죠. 그렇게라도 지혜를 얻어야죠. 그렇죠? 자, 이 정도하고 그냥 105절부터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내가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죠? 그래서 맹세를 하고 하려면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말씀을 매일 한번 묵상하고 말씀이 완전히 내 삶에 살이 되고 내 몸에 피가 되도록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우리는 고난이 오면 이거 말씀대로 안 한다 그러잖아요. 고난이 오면 좋을 때는 하고, 그런데 문제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지요. 그리고 108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의 그 언약 뜻을 가르쳐 달라는 거잖아요. 내 잘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고. 그래서 자원 제물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화목제라는 말씀 들어보시죠, 그죠? 제사 중에 그 5가지 제사법 중에서 화목제라고 이제 있는데, 이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제 우리 사이의 그 화목과 친교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제사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화목하고 우리와 성도들 사이에도 화목을 누리는 그런 친교의 제사가 화목제거든요. 이 화목제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 1에 보면은요, 그게 이제 감사제, 자원제, 그리고 서원제, 이렇게 막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감사 제사를 드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이게 자원제예요. 그러니까 화목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화목을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입으로 드린다 그러잖아요. 제물이 아니고 입으로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 제사 드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도망을 다니고 있다든가 원수의 공격을 받아서 도망 다니든지 뭐 어떻게 해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고난의 상황이지요. 입으로 내가 자원제물을 드린다잖아요. 찬양으로,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그 자원제물, 그죠? 내 자원에서, 그러니까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헌신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서 말씀대로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109절 보시면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음. 우리는 좀 어려움이 오면 말씀대로 안 해버리잖아요. 근데 늘 위기 상황에, 생명의 위기 상황인데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고, 117절도 보니까요, 악인들이 나를 헤아리고 올무를 놓았지만은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악인은,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이렇게 이탈하도록 막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지만은, 올무를 놓고 막 방해를 하지만은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112편이 이제 결론적인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의 증거들로, 이 증거는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 주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증거, 모든 그 증거, 그러니까 이게 주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주의 말씀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서 오니,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기업이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얘기해요.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대대로 이렇게 상속합니다. 그 자손에게, 그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몫이고요, 내 것이고요.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 바로 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나의 기업은, 이 기업이 내 후손들을 통해서 영원히 이어진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영원한 내 몫이라, 내 상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속시켜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신앙이죠. 이 여호와 신앙이 내 자식들을 통해서 영원히 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죠. 그죠? 그래서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늘 읊조리는, 그러니까 그 말씀에 헌신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시간과 시간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것이 내 마음을 기울여야 이 말씀이 영원히 나의 빛이 되고 등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말씀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는 목사님 안 읽어서 그렇더라고요. 나는 그 얘기가 늘 귀에 쟁쟁해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성경이 정말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안 읽어서. 그죠? 그래서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지요. 이 말씀은 혹시 방송을 듣는 분도 계속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안 하는 분은 아예 이런 성경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영원히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복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분량만큼이라도 나에게 체화가 되어지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죠.